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 청소년, 청년부까지 모든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오늘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PPT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제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첫 번째 주일로 오늘 어린이의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평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또 지금까지 인생을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도 이 시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때 또 인생에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아시죠? 누가 형이에요? 에서랑 야곱이랑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그 에서와 야곱의 아빠 엄마 이름 혹시 기억나요? 아빠 엄마가 누군지? 아빠는 이삭, 그리고 엄마는 리브가. 많이 들어봤죠?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해서 택하신 백성이고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본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엔 어떤 게 있었냐면 부모님에게 축복의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둘이 있으면 두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다 부어주시고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셔서 그 아들이 그 믿음과 그 모든 축복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전통들과 규율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말대로 하면 누가 축복을,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겠습니까? 에서가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대로 에서가 장자의 특권과 그 축복을 다 누려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복을 잃고 동생인 야곱이 그 모든 축복을 받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에서와 야곱의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들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팥죽 기억나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팥죽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주일 토요일 어제 전도축제였는데 토요일로 따지면 치킨 닭강정 냄새가 막 나는 거죠. 난 배가 너무 고파. 그런데 그 팥죽이 너무 에서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팥죽을 엄마랑 쑤고 있었는데 에서가 와서 그러는 거죠. 야, 나 너무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빨리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형, 그냥은 못 주겠고, 뭔데 빨리 배고파 빨리 좀 줘. 그냥은 못 주겠고 혹시 아빠한테 받는 그 형의 축복권 있잖아, 장자권. 나도 그 축복을 너무 받고 싶은데 그거 나한테 팔면 안 돼? 에서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이 고민했단 말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 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야 그래 알았어, 줄게 너 가져, 장자권 너 가져라, 팥죽이나 빨리 다오 하고 그 순간에 장자권을 넘기기로 말을 하고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냥 말로 했어요. 서류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그거를 부모님에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정말로 그의 인생에 에서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인생이 되게 하고, 그 축복권을 너무나 갈망했던 야곱에게는 자기는 평생에 누려보지도 못할 축복을 얻는 기회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를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렵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는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될 거고 이제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천사들이 동행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일해야만 그만큼 얻고 네가 놀거나 일하지 못하고 병들고 아플 때는 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39절 40절인데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복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사냥꾼이고 용맹한 에서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그 복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게 뭔지 이제 안 거예요. 평소에 아빠한테 말로만 드렸던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아버지가 실제로 야곱에게 축복을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넘치고 자기에게는 빈털터리처럼 꼭 그 부스러기처럼 아무것도 없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저주가 자기한테 임하는 걸 영적으로 느꼈을 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며 고백한 비참한 외침입니다. 애걸복걸했지만 소용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축복대로 에서는 광야에서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고 야곱의 후손을 괴롭히는 사람이 됐고 지금까지도 저주를 받는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하지만 비록 동생으로 태어나서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고 또 평소에 아빠의 말을 귀담아 듣고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내가 받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그때 결혼은 안 했지만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의 인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 가운데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믿고 갈망했기 때문에 그 갈망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이루게 하셨고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서가 뭐 그리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냥 그 당시 순간에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었어요. 에서가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뭐 부모님을 뭐 이렇게 막 위협을 하고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지켜보셨던 거죠. 그리고 아셨어요.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너는 부모님의 말을 공경하지 않는구나. 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너는 사냥해서 잡은 그 고기를 잡았을 때 희열을 더 느꼈고 너는 너의 힘이 세지면서 멀리 있는 사냥감을 잡았을 때 우와 내가 사냥을 잘했어. 야 나중에 내가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나중에 크게 더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될 거야. 그의 입술과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과 축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어려서부터 저주의 환경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지고 그 축복의 문이 천대까지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거, 욕, 쌍스러운 말,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말들, 단지 친구들에게 내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했던 말들, 텔레비전과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또 여러분들이 카톡을 볼 때 나오는, 게임을 할 때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무시하는 말, 그리고 저주의 말,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는 말들, 이제는 바꾸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멘.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를 믿음으로 키우시려고 애쓰신 분이셨어요. 모태신앙으로 키우셨고 정말 열심히 저를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안이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고 또 직장에서도 자주 술을 드시고 새벽에 막 들어오시고 교회도 안 가셔서 정말 저희 집에 영적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아버지 제사도 열심히 다녀야만 했었어요. 네, 양쪽을 다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가면 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못 먹게 하려고 저랑 제 동생을 빵집에 데려가서 원하는 대로 아이스크림까지 사주면서 배불리 먹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서 제사 음식을 하는 거를 돕지도 않으시고 한쪽에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큰아버지 제사 드리는 데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겁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노력을 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저희 어머니에게도 이 말에 큰 문제가 있으셨어요. 물론 저희에게 잘 되란 말, 크게 될 거란 말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지만 그 굉장히 부부간의 어려운 삶, 굉장히 그 힘든 어떤 영적인 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지나치게 감정적이시고 또 욱하시면 통제를 하지 못하시는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새벽에 늦게 들어오시면 어떤 때는 새벽 4시까지도 문을 열어주질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3시간, 4시간을 밖에 문을 두들기셨고 경찰이 출동해서야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동이 틀 때까지. 야, 이 마귀 새끼야, 이 사탄의 자식아 하시면서 싸움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저희 자녀들은 방에서 조용히 잠 못 자고 들어야만 했어요. 그때 이랬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제 동생을 불러서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자.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기도하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부모님 말 잘 들을게요 했던 기억도 납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90점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지를 못하셨어요. 90점 밑으로 떨어지면 맞았습니다. 대학 시험에 낙방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했을 때 너 같은 녀석은 희망이 없어. 나중에 네 학과나 끌어라. 이런 말들도 수없이 들었는데 정말로 나중에 제가 방황할 때 문정동에서 노점상에서 제가 크록스 짝퉁 신발을 팔았던 실제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잘했을 때는 당연하다 여기시고 저보다 잘하는 친구랑 비교를 하시거나 제가 말대답을 하거나 이유를 설명을 하면 말대꾸를 한다고 너처럼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대드는 녀석은 까마귀가 와서 눈을 파먹으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다. 여러분 이게 전에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어머니에게 반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됐어요?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던 날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저를 보셨던 분들이 딱 보자마자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5년 동안 저녁을 못 먹게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해서 주일날이면 3시간씩 예은이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사모님 많이 하시는 거 있죠. 눈물 콧물 다 쏟고 지금은 기쁘게 부르는 찬양이 그때는 부를 때마다 눈물이 터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저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됐고, 그 일이 일어나고 저를 먼저 바꾸시는데 제 입술과 생각을 어떻게 바꾸셨냐?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옛날 할아버지가 아들들만 위하고 엄마는 여자라고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치고 싶어 하시는데 맨날 어머니가 장작을 팼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안 시키셨답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으셨는데 너는 여자니까 저기 설거지나 해 시키셨답니다. 그걸 어머니가 다 이겨내고 의지적으로 그 모든 걸 다 해내신 분이신 거예요. 그걸 제가 근데 사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하시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이제 제가 이해합니다. 사랑할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잘 될 거라는 말을 더 해주고, 내가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을 건데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란다. 아멘. 그 화해와 상처가 치유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제 인생에 저는 연애도 못할 것 같았고, 목사님이 될지도 못할 것 같았고, 다시 신앙을 공부하지도 못할 것 같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나를 10년을 보냈는데 이렇게 귀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쁜 딸을, 저는 딸이요 걱정 진짜 많이 했어요. 제 모난 성격을 다 닮을 것 같고,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받았던 상처 그대로 자녀에게 간다. 저는 근데 그 말을 믿음으로 매일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해. 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 거야. 난 그런 남편이 되지 않을 거야. 정말 그 생각대로 상당 부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은 제가 나쁜 사람 아니죠? 네,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 말인데, 더 열심히 하라고 자극을 좀 받아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인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축복의 문을 닫고 저주가 들어오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남편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하면 할수록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말은 믿음의 기도와 선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을 닫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예요. 저 10년 넘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남편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이혼은 못하겠으니 그냥 내 팔자니 하고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열쇠를 알려드립니다. 내 입술의 열매, 언어 생활을 오늘부터 바꾸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하고 더 이상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축복의 문을 열게 도와주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첫째, 둘, 셋, 넷, 5.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 중에 여러분들이 5가지 중에 특별히 나는 저거를 원해 하는 게 뭔지 보세요.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게 그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에게 받지 못한 결핍이에요. 이거는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원래는 깨어진 남편과 아내를 위해 지은 책이지만 지금은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서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10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도 출판되어 있고, 지난 30년 동안 이 책이
전 세계에 2천만 부가 팔렸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20쇄가 넘게 인쇄하면서 출판된 말입니다. 이게 전부 이 언어가 세상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왜 언어를 바꿔야 되는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다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우리가 저주받던 가정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자녀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던 거에 대해서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게 필요했구나 알게 해주는 지혜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들이 다 사서 읽을 시간이 없이 엄청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6장으로 요약을 해서 저 뒤에다가 비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랑의 언어를 원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지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정에 한 분씩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가서 꼭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해보세요.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결단하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근본이 나의 관습, 내 인생의 경험, 이거를 이제 내려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언어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말은 자녀에게 독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친구들의 말이나 매스컴, 세상의 문화를 기준 삼았던 생각들을 버려야 하고, 게임에서 들었던 말들 버려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부터 내가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천대까지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못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인생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